우리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 우리 교회 청년이 없는 줄 알았어요. 네,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부임한 지 한 4개월 이렇게 지나가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대로 교회 활동도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참석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이제서야 이제 처음 뵙고 또 같이 예배도 하고 교제하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네, 뜨겁게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질문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꼭 이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디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정말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릴 적 코끼리 코 해보신 적 있으시죠?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네, 마스크 닫았다고 대답까지 안 하시면 코끼리 코 하면 어때요? 수그려가지고 코끼리 코를 하고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지요. 한 10바퀴 정도 돌고 나서 그 자리에 누가 가만히 서 있거나 아니면 정해진 데까지 누가 빨리 갔다 오나 그렇게 하는 게임이죠. 코끼리 코를 하고 한 10바퀴 정도 돌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막 사람이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면서 제대로 서 있기조차 어려운데 정해진 데까지 막 뛰어가려고 하다 보면 엉뚱한 데로 뛰어가다가 획가닥하고 넘어지거나 아니면 넘어져서 못 일어나고 그러죠. 그러다가 가만히 있으면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리고 모든 일들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끝나게 되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청년의 때를 보내는 게 꼭 이 코끼리 코 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을 지나는 것 같고 그날이 그날인 것 같고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데 뭔가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는지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런데 주변을 보면 땅이 막 올라오는 것처럼 아니면 내 몸이 비틀거리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게 그렇게 느껴지는 그때가 이 청년의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힘들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을 때 막 땅이 올라오는 것 같고 막 여기저기 요동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혼란스럽게 여겨지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할까? 일단 멈춰서 봐야 돼요. 멈춰서 봐야 돼요. 코끼리코 하다가 가만히 있으면 제정신이 돌아와서 이게 잘 분별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잠깐 멈춰 서서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잠깐 멈춰 서서 흔들리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막 휘청휘청 갈 것이 아니라 잘 분별하고 판단해 봐야 하는 거죠. 난 지금 어디 서 있나?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나? 그리고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잘 서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면서 방향을 잡고 잘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눈으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꼭 청년의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다 이 이유 하나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원래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 자리를 놓쳐버리고 떠나니까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원래 머물러야 할 자리, 그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옆자리예요.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그의 삶이 안정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갈 때 흔들림이 없고 그의 삶은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옆자리를 놓쳐버리니까,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나서 내가 혼자 하려고 하니까 자꾸 헛된 것을 붙들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사람에게 무너지고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면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코끼리 코 돌고서 세상이 막 휘청 뱅글뱅글 도는 것 같이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모든 게 두렵고 모든 게 염려 속에 파묻히게 되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옆자리예요.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그 삶의 자리,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담이 그 자리를 놓쳤어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세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담을 찾아 동산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막 그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은요, 찾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찾아다니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옆자리를 놓쳐서 엉뚱한 곳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 다니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때로는 낙심이 되고 절망하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낙심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두루두루 찾으시면서 그 얼굴을 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의 뒤편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아는 것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아주 중요해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으시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은 우리의 믿음 안에 흔들림이 없게 해주시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믿음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은 찾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가오시는 분이신데 아담을 향해서 물어보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짧은 이 한 질문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안에 여전히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꼭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희선아, 내가 어디 있냐? 희선아, 너 어디 있냐? 이렇게 주님이 계속 제 이름을 부르면서 막 찾고 계시는 듯한 그런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런 자녀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사춘기 때를 보낼 때인데 그때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집에 갔으니까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셔서 때리셨어요. 그럼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세상이 그때 다 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대들었죠. 그래서 더 맞았어요. 나가 임마. 그래서 집에서 나왔어요. 근데 제가 시골에서 컸는데 나오니까 온갖 들판이고 개울 까고 뭐 그냥 자연 속에 있는 거죠. 근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저녁이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내과 방갈로 이렇게 방바닥 같은 데 누워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춥더라고요. 여기서 잤다가는 입 돌아갈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 집으로 가기는 싫고 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저쪽 편 어디선가 갑자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희선아, 희선아 그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돌아보니까 누구냐? 엄마였어요. 엄마가 온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저를 찾아 마을을 다 돌다가 마지막 그 교회에서 이제 저를 만난 거죠. 제가 엄마 손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엄마 손에 이끌려서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아빠한테 죄송하다고 그러고 지금 이렇게 됐어요. 만약에 그때 집에 안 돌아갔으면 아마 저는 여기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모님이 찾아 나서셨던 그 장면, 제 이름을 부르며 막 온갖 동네를 돌아다니시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품에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그러고 계세요.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그것을 믿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 마음을 열 때 주님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을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어디로 가면 숨을 수 있을까요? 우리 집 방에 들어가서 문 꽉 닫으면 하나님 얼굴 피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저 산에 올라가면? 아니면 저 깊은 바다에 가면?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윗도 그랬어요.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말씀이 참 멋있게 기록된 것 같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다 나를 보시고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어디서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고백인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숨을 수가 없어요. 다 보시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는다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던 사람 또 있어요. 누구냐? 요나예요.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자기의 감정을 감추질 못해요. 얼굴에 다 표정이 드러나는데 자기가 뭔가 잘못하거나 불편한 게 있으면 그대로 다 드러나요. 저희 큰애가 중학교 1학년이고 막내가 6살인데 걔네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막내가 이겨요. 왠 줄 아세요?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냥 들이박으니까 6살이 이겨요. 근데 그 둘이 싸우는 걸 보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너 오빠한테 대들었어? 너 혼나야 돼. 6살짜리만 혼내냐? 그렇지 않아요. 중학교 1학년이나 6학년이나 똑같이 불러요. 싸운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두 아이를 불러놓고 왜 그랬냐 이야기하면 중학교 1학년짜리나 6살짜리나 똑같이 서 있어요. 어떻게 서 있냐면 삐져가지고 얼굴도 쳐다도 안 보고 이렇게 하고 내가 여기 있으면 쳐다도 안 봐. 이러고 서 있어요. 딴 데 보고 있어요. 절대로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왜 그랬냐 하면 자기 마음이 불편하니까 자기 이유를 다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는 게 불편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온전히 합하여지지 않은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온전히 꺼내 놓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혼날 때는 딴 데 쳐다보지만 자기들이 뭔가 원할 때는요, 얼굴을 또렷하게 펴고 아빠를 쳐다봐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자기가 무언가를 원하는 걸 이야기해야 되니까 얼굴을 보여주죠. 얼굴을 피했다라고 하는 건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어그러져 있는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눈으로 한번 여러분을 보시면 어떠세요?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하나님께 얼굴을 향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 마음을 보면 주님을 향해 그 얼굴을 정말 향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왔어도 그 마음에 다른 것을 품고 있거나 그 마음에서 주님을 향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얼굴을 피한 거예요. 얼굴을 주님께로 들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기뻐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고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정말 그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얼굴을 주님께로 들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면, 그 얼굴이 다른 곳으로 향해서 주님의 얼굴을 피해 숨어 있다면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얼굴을 내게 보여다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지. 오늘 우리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비춰 보면 좋겠어요. 아담이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고 그 마음에 다른 게 들어와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 싹트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들고 죄를 지으니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던 거죠. 원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는 그런 교제하는 삶이었는데 그 마음이 틀어지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어 버렸던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길 주님은 원하세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을 품고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해 숨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아 나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마음은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상 하나 보면 좋겠는데, 이 영상을 그냥 유튜브에서 보는데 같이 한번 이 영상을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먼저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20년 넘게 나갔어요. 근데 요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고민하기 시작한 건 기독교 교육과를 졸업하고 일을 하면서부터예요. 제가 학원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교회하고 관련이 없는 곳에서 일을 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교회에서 들어왔던 말이랑 실제랑 너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주일날 예배 꼭 드리라고, 주일 성수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주일에도 일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주일날 교회를 가버리면 다른 사람이 제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너무 눈치도 보이고, 또 일을 잘 못해서 많이 혼나고 그럴 때는 자괴감도 많이 들죠. 그리고 지금은 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일을 시작했는데 거기서는 더 바쁜 거예요. 주일 예배 나가지 못할 만큼. 그래도 바쁜 시간에도 어떻게든 교회를 나갔는데 예배를 드리면 솔직히 습관적으로 가는 느낌? 말씀을 들을 때는 위로를 얻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제 삶에서 막
변하는 게 크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내가 남들보다 더 못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 답을 찾고 싶어요. 영상을 보면서 혹시 저거 내 이야기인데, 내 고민인데 그렇게 공감이 가시는 분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바빠서 힘든데 그래도 교회를 갔는데 가서도 별로 변하는 게 없고 내 마음은 시들어지는 것 같고 도대체 왜 교회를 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고민이죠. 근데 한번 쉽게 생각해 보면요,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교회 가야 하는 이유를 굳이 설명해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도 눌릴 이유가 없어요. 교회를 가야 된다, 의무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교회를 가야 된다, 그리고 가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런 걸 생각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고 눌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사랑의 나눔, 그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듣고 그 은혜에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게 교회 오는 이유죠. 근데 왜 이런 고민에 빠질까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교제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교회에 왔다 갔다, 거기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부담이 되고 무너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기독교를 떠나는 이유, 청년들의 기독교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보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가 34%, 교회 밖에 배타적인 것 때문에 28%, 율법적인 강압적인 것 15.7%, 비도덕적인 모습 15.1%라고 통계가 있는 것을 봤어요. 교회가 떠나는 이유, 다 여기 보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시들어지고 왜 교회에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이제 우리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가야 한다고 하니까,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니까, 교회 와서 무언가를 섬겨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도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 진짜 원하는 건 그 마음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옆자리에는 와 있는데 그 마음은 여전히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으세요? 자존심 상하죠. 그냥 네 갈 길을 가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을 받으시면서 함께 교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왔으면서도 마음에 여전히 다른 것을 품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거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 와 있으니까 됐다, 예배 자리에 왔으니까 됐다, 천만에요. 정말 두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지금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그래서 내 마음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믿으며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학교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 마음을 열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교제하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믿어지니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게 믿어지니 뭐가 두렵겠어요?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수 있겠어요?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이 관계를 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음에도 우린 그것을 놓치고 엉뚱한 것을 붙들고 다른 것 때문에 믿음의 길을 떠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다면 그 마음 주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그 마음을 돌이켜야 해요. 주님의 사랑 앞에 내 마음을 비추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내게 실제가 돼서 그 사랑의 나눔을 깊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붙들려지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그런 믿음의 길, 그런 신앙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저희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그 얼굴을 향하여 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평안 가운데로, 주님의 기쁨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